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경북대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그래서 중이 되어 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불교계도 너무나 썩었던 겁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불교 대학을 세워보겠다고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기꾼들에게 속아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지키는 간수에게 목탁과 불경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간수가 성경책을 건너주더랍니다. 이유는 오늘 불경책이 다 대출이 되어서 성경책이라도 읽으시라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기독교인들을 불자로 만들어 보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떤 과부가 외아들을 정성과 사랑을 다해 키우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외아들을 안고 부처를 찾아가 살려달라고 애원했더니 부처가 하는 말이 아랫마을로 내려가 죽음 맛보지 않은 가문을 찾아 그 집에 물 한 사발을 죽은 아들에게 먹이면 살아나게 된다. 과부는 좋아서 마을로 내려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가문을 찾는데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실망하여 돌아온 과부에게 부처는 말하기를 그게 바로 인생이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이 중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어가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도 찾고 찾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복음 7장을 읽는데 거기에도 이 불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처럼 죽은 과부의 외아들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중은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결국 그는 기독교인이 되고 마침내 목사가 되어서 불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극락의 불납이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책을 쓴 전 해경스님 김성화 목사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이고 생명이죠. 죽은 자, 죽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겁니다. 정해진 한 장소에 갇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나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일의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문제가 곧 예수님의 문제고 예수님은 해결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안 되는 것이 많지만 주님은 안 되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무엇인들 안 주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면 예수님은 나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잘못된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찬송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 작곡한 뉴턴 목사는 본래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유럽에다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죠. 그가 풍랑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난 후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철저히 주의를 지켰고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뉴턴을 보호해 주셨죠. 어느 날 이 뉴턴이 선장으로 있던 배를 선원들 중에 몇 명이 뉴턴을 죽이고 배를 빼앗을 음모를 꾸밉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뉴턴은 배를 몰아 바다로 나갔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 가운데서 저와 이 배를 지켜주소서. 그러던 어느 날 악한 꾀를 꾸미고 기회를 노리던 선원 둘이 갑자기 병이 들어 그중 한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병에서 간신히 회복되었지만 자기가 계획한 일이 악한 일임을 깨닫고 뉴턴 죽이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배를 빼앗으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턴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를 해롭게 하려는 사람에게는 큰 해가 닥치니 하나님을 그렇게 믿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몰래 조용히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고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주신 예수님도 우리에게서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지를 판단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주죠. 여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죠. 누구의 믿음입니까?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십니까? 4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무리들이라는 이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이려 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한 데서 나온 행동입니다. 예수님께 보이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무례하고 무리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이게 하였고 그들의 행함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선언합니까? 5절 하반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십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만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합니다. 또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믿음의 표현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증거, 그걸 주님께 보여야 합니다. 페르시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점토를 발견했는데 근데 그 흙덩어리에서는 아주 좋은 향기가 풍겼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행객이 묻습니다. 흙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나요? 그러자 흙덩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건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예수님과 항상 연합하여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에, 더욱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는 부인하고 점점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뇌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씀을 듣는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11절 12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사람은 무엇을 주님께 보여주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거운 상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이 중풍병의 상태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는 병 아닙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요, 스스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온 겁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믿었던 겁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중풍병자를 먼저 고쳐주는 것이 순서 아닌가? 중풍병에서 낫게 해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일어나야 상을 들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냥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고 상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확실히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의 말, 인간의 말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완성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하게 됩니까?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으로, 칭찬받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니 뭐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드립니다. 핍박받을 때는요, 목숨 걸고 예배 지켰잖아요. 예배야말로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가 말려도 예배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혹 누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증거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쟁터에 나가 죽습니다. 그들의 죄가 뭡니까?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 제물을 가로챕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멸시한 것이고, 제사를 멸시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된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어떤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 신앙적인 칭찬, 그리고 인격적인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본이 되어야 되겠죠. 먼저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적으로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하고, 행실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게 되어 있고, 모든 경우에 예수님처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살아계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내 행실이, 내 가치관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과 방법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뀌어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가장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게 하려면 내 것은 버리고 주님 것으로 자꾸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보라 하실 때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라고 질문할 때 이것이 바로 바뀐 내 삶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간증거리를 갖게 되어 있어요. 간증거리. 간증거리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이게 다 간증거리잖아요. 잘 믿을수록, 열심히 믿을수록, 바로 믿을수록 간증거리는 많아지는 겁니다. 갈수록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간증거리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거리가 많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간증거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7장 1절 드리겠습니다.
주님.